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약은 먹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나이를 먹고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독약은 먹어도 혹시 안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나이는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되고 늙으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낙심하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면 늙어지면서 낙심하게 된다. 그렇죠. 까맣던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되고 안경 없이도 잘 보던 눈이 이제는 안경 하나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보는 안경, 컴퓨터 보는 안경, 가까이 보는 돋보기 안경 한 3개를 쓰고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그리고 옛날에는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뭘 소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앉고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곡소리가 나는 예. 근데요 오늘 말씀은 겉사람이 낡아지나 그래서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 17절이 설명해 줍니다. 17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받은 환난이라 했어요. 환난.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수록 환난을 당합니다. 몸의 모든 기관이 낡아지니까 환난이죠. 관절이 삐그덕거리니까 환난이죠. 면역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병에 잘 걸리니까 환난이죠. 또 경제력도 없어져요. 버는 건 없는데 쓰는 거는 이제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환난이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환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환난이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왜? 그 다음 내용이 설명합니다. 그 환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고 낡아져서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며 그 나이 되면 나의 신앙과 헌신,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의 영광과 기쁨, 영원한 행복에 비하면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은 지극히 잠시이며 경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내가 나이 먹고 낡아지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이 낡아지는 육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수용성이에요. 얼마나 더 수용하느냐. 늙어지고 낡아지는 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 황제 진시 황제가 그 무소불위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뭘 찾았죠? 불로장생약을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침내 불로장생약을 찾았대요. 그리고 심지어 만병통치약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드디어 불로장생약을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만병통치약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만병통치약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만병통치약을 먹고 진시 황제가 죽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만병통치약을 먹었더니 병이 치료된 거예요. 무슨 병? 늙어도 죽지 않는 병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예. 여러분, 늙으면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늙어도 죽지 않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죠. 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병에 걸린 분들이 요즘 꽤 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먹는 것이 좋아지고 병원 의료 혜택이 좋아지고 무슨 약도 좋아지고 하니까 나이를 먹어도 옛날보다 덜 늙어요. 덜 낡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었으면 얼굴도 몸도 낡아지는 게 당연한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젊은 얼굴, 젊은 몸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좋다는 음식도 먹고 의료적인 도움도 받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못 보입니까? 얼마 전에 영포티라는 말이 논란이 되는데 영포티는 영어 영, 젊다는 말과 포티, 그러니까 40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좋은 말이었어요. 젊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자기 관리에 적극적인 40대 중년층을 긍정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조롱의 말로 쓰인다는 거예요. 왜? 나이값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중년층이 됐으면 중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어린 양 어린 옷을 입고 어린 말투를 하고 어린 모습으로 마치 단장을 하면서 어린 친구들과 나는 아직도 어리다면서 어울리려고 하고 치근덕거리는 40대가 많다는 거예요. 꼴불견이라 이거죠. 그래서 조롱하는 의미로 영포티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이를 먹고 몸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몸에 더 집착하게 될까요? 근데 그 몸에 더 집착하게 되면 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우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 낡아지는 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정해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더 우울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예일대 전염병 공중보건학과의 베카 립이라는 박사 연구팀이 미국 심리학회 성격과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자기가 나이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평균 7.5년의 수명 연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별로 안 놀라네요. 7.5년 정도는 뭐 별거 아니죠. 천만에 나중에 갈 때 보세요. 7.5년이 얼마나 긴가.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조절하면 4년 수명 연장이 있다는 거예요. 비만 관리를 하거나 금연 운동을 하면 1년에서 3년까지 수명 연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늙어가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몇 년? 7.5년의 수명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좀 놀라는 표정이 거의. 무슨 말입니까?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늙어가고 낡아지는 걸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수록 낙심하고 우울할수록 7.5년 일찍 죽는 일이 생기고 일찍 죽는 병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나이 들고 낡아지는 몸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송나라 사람 주필대라는 사람이 이로 당시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요. 노인의 10가지 좌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대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데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 울 때는 눈물이 흐르지 않고 웃을 때의 눈물이 흐른다. 30년 전의 일은 모두 기억하는데 눈앞의 일은 돌아서면 까먹는다.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넣고 죄다 이빨에 낀다. 이 대목에서 흰 얼굴은 검어지고 검은 머리는 휘어진다. 그러면서 좀 노인의 10가지 좌절을 썼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정약용 선생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해요. 나이 들어서 늙어져서 좋은 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머리숱이 없어지니 빗이 필요치 않고. 둘째,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지고.
셋째, 눈이 어두우니 공부할 필요가 없고 편안하고. 넷째, 귀가 안 들리니 세상 시비에 멀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고 뭐 많이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자녀들이 뭐라는 소리 들으면 불편해져. 점점 그냥 안 들리니까 편한 거야. 다섯째, 북 가는 대로 그랬으니 손볼 고충이 없고. 여섯째, 하수들과 바들구더니 여유가 있어 좋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사람. 정약용 선생은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나이 들 때 좋은 것만 찾아서 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나쁜 면만 보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낙심하면 7.5년 수명 깎아먹고 뭐가 좋은 게 있냔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진다, 더 좋아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지금 겪는 환난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생극과 영원한 나라의 행복이면 잠깐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래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행복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선이 변화돼요.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아름다운 자연 무슨 꽃 이야기를 하다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는 그런 게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공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슨 꽃이 아름답다, 세상이 아름답다, 자연이 아름답다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때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꽃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는 안 보였던 꽃이 내려갈 때 보이더라.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영적으로도 그래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슬프고 우울한 일만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전에 못 보이던 것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 설명이 18절입니다. 18절로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렸을 때는 세상의 영광, 세상 자랑, 세상 취미, 세상 즐거움에 있었는데 그걸 주목했는데요.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깨닫게 되죠. 아,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낡아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눈이 점점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시선이 바뀐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주목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 나이가 어리다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투자하고 힘쓰고 분발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낡아지는 나이가 돼서도 아직도 세상 자랑에 사로잡혀 있고 주목하면 더 우울해진다는 거죠. 불행해진다는 거죠. 왜냐? 정작 그 자신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의미에 주목해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보이는 것에 주목해.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낙심하게 되죠. 우울하게 되죠. 불행하게 되죠. 아까 17절에 영광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엔 돈, 직업, 취미, 입고 먹고 즐기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지는 때가 되면 중요한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겉사람처럼 낡아지고 없어지고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화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다정한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는 인생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저쪽 끝이 소란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어린 학생에게 막 호통을 치면서 욕을 해요. 알고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는데 큰 소리로 오래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전화 오래 한다고 아주머니의 호통을 치고 몰아붙이니까 그 옆에 있던 학생이 말렸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또 말리는 학생을 그 노인이 또 할아버지가 막 또 욕을 하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런 건 공감은 가요. 지하철에서 너무 크게 통화하는 아주머니, 이게 그냥 통화하는 건지 스피커폰인지 모르게 통화하는, 좀 짜증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한숨밖에 엄줄로 믿습니다.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찔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아버지 그렇게 욕을 하는 건 아니죠. 참 보기 안 좋더라고. 나이 먹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 값을 못 하시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성질이 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됩니다. 근데까지 넌 아직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이건 주책 맞은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늙고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혁명가였다. 그때 내가 신에게 드린 기도는 언제나 이런 것이었다. 신이시여, 내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근데 중년이 되었을 때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한 사람도 변화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이시여,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아멘. 그런데요, 이제 더 늙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이시여, 남은 고사하고 내 자신이라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식구를 변화시키고 그래달라고 저 사람 바뀌어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주여, 내 자신이라도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겉사람이 낡아지는 나이가 됐다면 우리의 이제 남은 기도와 소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호통치고 훈계하는 노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도 변화되고 달라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겉사람이 팔팔할 때보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 혈기를 덜 부리게 되죠. 성질이 좀 죽게 되죠. 이불킥을 하고 싶은 어떤 창피한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잖아요. 점잖아지잖아요. 인생의 뒤안길에서 깨닫는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겉사람이 낡아질 때라 그 말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질 때, 세상 자랑이 다 허망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요, 성경이 다시 열리게 되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질 때 속사람은 날로도 새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영광에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아까 말한 것도 눈에 점점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아름다운 인생인가?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런데 500년 된 우람한 느티나무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100년도 안 되어 쭈글쭈글해진 감나무가 아름답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은퇴하고 시골집으로 내려가 살아야 되는데 그 집에 감나무가 있었답니다. 근데 감나무가 중간에 썩었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나무를 잘하시는 분을 모셔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감나무 썩은 그 안에다 무슨 옛날에 뭐 시멘트도 채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냐 했더니 그분이 나무를 이렇게 보더니 이 나무는 한 100년쯤 됐는데 그러면 수명이 다 했다는 겁니다. 감나무 같이 사과나무 같이 유실수들은 매년 열매를 맺기 때문에 100년을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동받는 빛이 여실하네요. 네.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나무에 대해서. 근데요, 그 동네 어귀에는 모든 마을이 그런 데가 많지만 큰 느티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느티나무는 5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위용을 자랑하는 아주 그냥 웅장하고 우람한 느티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 전문가가 그러더래요. 느티나무는 유실수가 아니니까 과일을 맺지 않기 때문에 500년을 지나도 저렇게 우람하지만 유실수들 과실을 맺는 나무는 몇십 년만 지나면 쭈글쭈글해진다는 거예요. 왜? 과실을 맺으려고 자기 진액을 다 빼주고 그 과실들에게 자기 양분 다 빼주고 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주다 보니까 뒤틀리고 마르고 앙상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500년을 지나도 우람한 느티나무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느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500년이 지나도 우람하죠. 그러나 내 모든 진액과 양분을 내어주고 나는 쪼글쪼글해지고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고 살갗은 거칠어졌지만 그래서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 감나무가 진짜 아름다운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와 같은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나의 사랑과 헌신과 나의 충성과 희생으로 낡아졌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아름다워지도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 내 시간을 짜내고 내 물질을 짜내고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나의 겉사람 낡아지고 병들고 쪼그라들었더라도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더욱 빛이 나고 천국의 영광이 눈이 부시고 그 풍성한 과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저는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이 나이 부신 연장자들이 시니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겉사람의 행복에 매달려 있는 분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더 우울해지죠. 더 비교하죠. 더 낙심하게 되죠.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영광에 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 돈 자랑, 명예 자랑, 몸 자랑, 취미 자랑 이걸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세상 자랑이라는 건 낡아질 것들의 속성이니까. 그러나 속사람을 볼 수 있다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민우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나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 영광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 그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다면 나이 들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느티나무가 아니라 감나무처럼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주어서 쭈글쭈글해지고 늙어가
세상의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아직도 겉사람에 연연하여 먹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세상 성공 자랑이 자기 취미생활 자랑이 행복이라면,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면, 나이 들수록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얼마나 인생이 더 불행하게 될 겁니까? 더 우울하게 될 겁니까?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소중함을, 그 아름다움을, 그 영원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감나무처럼 사과나무처럼 세상의 유실수들처럼 진액과 양분을 다 짜내느라고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그만큼 속사람은 눈부시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이 낡아져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